오늘도 저희들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차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 부모가 정말 복음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가? 이 복음의 은혜를 정말 실제로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내 생활이 이 세상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변해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자녀에게 무슨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자녀 교육을 시켜야지 이 세상을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자녀로 하여금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복음 가운데서 그 주님을 닮은 자녀로 만들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자체가 전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자녀 교육을 절대로 시킬 수 없겠구나. 계속해서 그 씨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는 정말 너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어떨 때는 정말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정말 온전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 내가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은 금방 압니다. 부모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를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온전히 우리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부모 자신이 세상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금방 눈치를 채요. 우리 부모는 정말 하나님이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공부를 하면서 놀란 것은 청교도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녀들을 부모들이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세상의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청교도들을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잔 웨슬레 목사님은 그 아이를 18명을 낳답니다. 옛날이니까요. 아이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낳았는데
그 중에서 8명은 어려서 죽고 10명을 키우는데 그 10명 다를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례라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임을 깨닫고 어려서부터 잘 자라게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성도의 제사장직,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부모를 두셨을 때 부모에게 어떠한 직분을, 어떠한 권위를 허락하셨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더라고요. 저도 워낙 어려서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참 이번에 공부해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가르쳤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는 세상의 공부에 대해서는 열심히 가르쳤을지 몰라도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이 미국에는 4가지 종류의 부모들의 스타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 4가지 스타일, 뭐 더 많겠죠. 그러나 크게 나누면 이 4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민주주의식 교육을 시킨다라고 해서 가정 안에서 투표제로 모든 것을 결정한답니다. 그런 가정이 있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민주주의식 교육을 시킨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시킨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합의 조종자와 같은 부모는 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집안일을 결정한다. 그들은 얘들아 여기 모여라. 우리 가족은 어린아이 6명과 성인 2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투표로 결정하자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다수의 의견이 자녀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이것이 과연 옳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잘못된 가정 운영 방법이다. 자녀들이 규칙을 결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부모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가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즉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그들의 대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도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 많다. 미국에 이런 형태의 가정들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하나님은 자녀의 권위가 부모보다 앞서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주셨을 때는 부모에게 어떤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위를 자녀가 행사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가치관이나 행동 기준 또는 삶의 우선순위나 가정생활의 질서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의견을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부모인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야 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만 생각해 보면 기독교를 가장 망친 어떤 사상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민주주의라고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절대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금 75억의 인구라 그러더라고요. 75억을 돌파했답니다, 이제. 75억의 인구가 몽땅 다 A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B가 옳습니다. 그럼 B가 옳은 겁니다. 이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순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그러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같이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네. 아까도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을 보면 분명히 여기에서도 참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어느 모임이든지 모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 모임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옳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대답을 얻어내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라고요. 그거 외에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천하 없어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선물 바구니와 같은 부모.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자녀에게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뭐든지 잘해주려고. 그냥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참, 이런 부모의 형태를 보면서 과거에 내가 이랬었구나. 참. 그러니까 바른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선물 바구니와 같은 부모는 돈과 선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 그들은 무엇이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참 사랑이고 자녀들의 사랑을 얻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 부족하게 자랐다고 생각하고서 자신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모두 해주고 싶어한다. 이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보람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 어떤 저술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선물보다 더욱 자신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기억을 해보십시오. 기억을 해보면 어렸을 때 부모가 무슨 돈을 주거나 그런 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부모랑 어디에 놀러 갔다든지 부모랑 함께 무엇을 했다는 건 애들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부모가 그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고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물 바구니로 자란 자녀들이 과연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자녀들이 절제의 미덕과 충실한 청지기 정신을 발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권위는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점을 깨우쳐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판단을 믿고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경제 관념을 심어주고 절제의 미덕을 가르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니까 돈으로 키우는 자식은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뭐든지 자기가 모자라면, 자기가 부족하면 부모가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게을러져 버려요. 나중에 그런 자녀는 반드시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도와주거나 남을 섬기는 법은 절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아이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있는 집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잘 시켰어요. 그런데 무능해져요. 똑똑하고 다 좋은데 무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부모가 줄 거니까요. 진짜 이런 자녀들을 제가 하도 많이 봐와서 정말 이런 부모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교육하는 스타일의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다루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부모의 감정 상태를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만문을 여는 법을 터득하게 마련이다. 가정에 어떤 규칙이 없는 탓에 어떤 행동에는 어떤 결과가 뒤따른다는 확실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설명 규칙이 있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가 규칙을 어기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알 수 없다. 아버지는 어떤 때는 크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 모든 것이 당시의 기분에 달려있다. 그런 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확실한 지침 기준, 명확한 기대와 일관된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부모들은 어떤 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또 어떤 때는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녀들에게 큰 해를 끼치기 쉽다. 감정이나 육체를 학대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이 심어 평생 사라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다. 기독교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랑의 법에 따라 정의롭고 공평하고 일관되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럴 때 많죠.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화를 막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뭐가 옳은지 틀린지가 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신 적이 여러 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부모인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가정에 언약의 자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녀 교육을 시키는 부모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중보자이신 주님의 대리자 같은 부모로서의 자녀 양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보자이신 주님의 대리자로 생각해야 한다. 자, 여러분 중에 정말 부모인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을 대신한 중보자로 우리를 보내서 자녀를 교육시키라고 우리 주님이 맡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진짜 인식하고 자녀를 교육시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더라고요. 저는 없었어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부모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대리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왜 외국 사람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이나 이런 미국의 이런 외국에는 참 그래도 훌륭한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요. 훌륭하신 신학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은 굉장히 드물어요. 훌륭한 신앙인들도 찾아보기 드물고 훌륭한 신학자들도 찾아보기 드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무엇인가? 그 직분이 무엇인가? 이것은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직분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직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이 직분을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맞다고 한다면 이 삼중직은 우리 주님이 갖고 계셨던 이 세 가지 직분은 모든 성도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자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며 그들을 위해서 도구기도라 그러죠. 도구기도를 하며 또 정말 이 세상에 주님 나라의 왕자들로서 공주들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에 부모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집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 양육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의 임무를 맡아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중보기도란 말은 제가 참 쓰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차라리 도구기도라고 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번역하시는 분이 그렇게 했기에 그냥 저도 그렇게 타이프를 했는데 도구기도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중보자이신 주님의 가르침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위해 도구 기도를 드려 그분의 도우심과 복을 구하고 그 나라의 사자가 되어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의 기름 부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타락을 통해 잃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된 형상을 본받는 일이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삼중 직임에 참여한다. 남자가 가정의 머리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위와 충돌하지 않는다. 이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부모는 서로 보완하며 자녀들에 대한 서로의 권위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부모는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충실하게 그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그런 권위를 포기한다면 자녀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무엇으로 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예요.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정말 우리는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더라고요. 내 자신이 정말 그런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교회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주님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어보죠.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많을까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좁은 문이다. 주님 마지막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노아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과연 몇 명이 구원받았냐? 8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 죄악이 최고조에 달아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몇 명이 구원받았냐? 3명입니다. 그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합니다. 주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이게 절대 진리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끝일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때 구원받은 사람이 3명이요. 노아 홍수 때 그때 심판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가족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오늘날 과연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중에서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내가 먹든지 죽든지 살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의 전 삶의 목적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 위안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어저께도 회개하고 그저께도 회개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건 어떡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와서 용서해 달라 그러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뭐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슨 말입니까? 잘못했다 그러면은 용서해 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를.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새 언약이 나오죠. 그때 마지막에 뭐라 그러면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묘사를 해 주십니다.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시는 내가 용서한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못한 그 잘못을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고백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는 진실될 거예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잘못했다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참 고맙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에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3번씩이나. 그런데 자기가 비록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주님을 배반하긴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정말 진짜였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죽음이라고 하면 저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진심이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부활해서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시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은 진심인 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이 진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진심을 보고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된 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기억 안 하신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짓문요. 예, 처음 짓는 죄예요. 처음 짓는 죄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고백해 놓고는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고백했을 때예요. 고백했다고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럴 때가 많으니까요. 정말로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여섯번에 했는데 또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 그래도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또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교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거지예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거지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몇 번씩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천 번도 똑같은 죄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죠. 그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니까요.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정말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때 자녀를 교육시켰는데 부모에게 어떤 권위를 주셨다고요? 예, 선지자직과 그 다음에 제사장직과 왕직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선지자의 본질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프로펫은 공포하는 자, 입 밖으로 내어 말하는 자를 뜻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특히 부모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부모가 선지자로서 행해야 할 임무이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아무 감정 없이 냉랭하게 행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충동에 못 이겨 열정적으로 행하는 소명이다.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제가 무슨 책을 읽다가 여러분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매일 읽으시는 거, 그
그 표를 만드신 분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친구분이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젊잖아요. 젊어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친구 목사님이 오늘은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에게 와서 오늘은 내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그랬답니다. 그래 정말 잘했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겠지.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겠지.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어떻게 지옥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전할 수 있는가요?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고 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나는 정말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런데 더군다나 자기 자녀라면 어떡하겠어요? 안 그래요? 자기 자녀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있냐고요.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그 자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옥이나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계속해서 이게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을 공부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웁니다요. 나에게 정말 이 복음이 정말 내 뼛속 깊은 곳에까지 이 복음이 스며들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가리키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그들을 경건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열정적으로 전해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깊은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처럼 자녀들을 위한 말씀 사역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자녀들이 느낌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때는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한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태도와 메시지의 내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녀들이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참 정말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키는 게 이러려면 부모가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모가 먼저 이 복음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살아있지 않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여러분들 여기 소개해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나하나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이거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성도로서는 제로예요. 이것을 매일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눈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무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것을 매일 묵상하며 갈 때 우리는 세상에 무서운 게 아니라 누구를 더 두려워하게 돼요?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말 배설물이구나.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불과하잖아요.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마찬가지예요. 안개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구나.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도 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잘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천국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가는데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자로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뭘 만드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때는 여러분들도 괜찮게 사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모든 게 다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다 순조롭게 잘 되면 어떠세요? 여러분 그때 무슨 궁리였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다 있다면 뭐 했을까요? 밤마다 그때 노는 궁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돌이켰잖아요. 그냥 세상이 가고 있는 물줄기를 거슬러서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힘든 게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뭐라고요? 장차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좋게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은 싹 없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구나. 그리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의 보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율법으로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리고 경건을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고 자식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드러내 보여주라고요? 우리 주님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날은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불행히도 세상 사람들도 걱정해주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매일 지옥을 묵상하십시오.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매일매일 나오십시오.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사실을 매일매일 묵상해서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기쁘시게 해줄 수 있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린다 하더라도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수없이 보잖아요. 수없이 인기가 최고들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며 그렇게 수억 대의 부자들인데 자살을 하고 그렇게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한 저는 프로이드가 자살한 건 참 아이러니해요. 그 사람이 정신분석의 대가잖아요. 오늘날 심리학은 거의 다가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프로이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살했어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자살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그렇게 인간의 정신을 분석해 봤는데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자살이에요. 그거밖에 갈 게 없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안다고 한다면, 깨달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식에게 뭘 먼저 가르치겠어요? 그걸 먼저 가르치죠. 이 세상의 것을 갖고 있다가 멸망하는 길로 보내겠어요? 아니면은 그 자식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그 나라를 갖게 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는 그것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해보면 묵상해볼수록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깨닫고 이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들을 게 있는 귀를 주고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며 그 누리는 것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헛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성공시킬까에 저희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늦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미 다 커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갖고 계신 부모들은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키우게 하시고 또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저희들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고요.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저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